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다들 힘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아침이라 그런가?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전을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어제도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막 입김이 나고 엄청 많이 춥더라고요. 근데 참 이렇게 추운 그런 겨울임에도 이렇게 본당을 보시면 좀 화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제 옆에 아주 아름다운 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조혜경 시선님께서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제 12월 중반부도 흘러가고 드디어 또 202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새로운 해가 다가올 텐데 좀 이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1년 동안 온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코로나19로 또 각자의 문제들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2022년 새해에는 PPT 띄워주세요. 2022년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호랑이 기운 듬뿍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해하니까 또 교회 또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들도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우실 것 같아요. 저 역시 이 새해를 맞이해서 매년마다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제가 세웠던 계획 중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또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들의 열렬한 기도 덕분에 또 제가 이제 목회리 시험을 또 합격을 하게 돼서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좀 하려고 몇 개를 적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패러글라이딩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패러글라이딩? 제가 예전에 이 우연한 기회로 이 네팔의 그 여름 봉사대를 다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특별히 경험했던 특별한 경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패러글라이딩이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은 이제 제가 그 네팔에서 봉사했던 학교 모습과 그리고 저희 몇 년 전이죠? 한 대학생 때니까 조금 더 파릇한 저의 사진입니다. 그때 이제 경험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패러글라이딩이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 패러글라이딩을 하려면 이 차로 좀 그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본 정상의 모습과 왼편에는 정상의 모습 그리고 오른편에는 제가 타는 모습은 찍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인터넷에서 구해왔습니다. 저렇게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쉽지는 않았어요. 초반에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저도 처음 경험해봤던 거라 그냥 뭐 그 같이 타는 사람이 있거든요. 뒤에 가이드가. 그래서 그 사람만 따라서 하면 된다 하긴 하는데 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뛰어내려가지고 활강을 하면서 이제 바람을 타고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타기 전까지는 막 진짜 나 죽어도 못 하겠다고 이렇게 부들부들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타기 전까지는 그랬지만 막상 그 땅을 박차고 나서 막 눈에 징끈 걷고 땅을 박차고 나서 그 하늘을 나르는 그 순간 참 저의 정말 아찔했던 그 땅으로만 박혀있던 저의 시선이 이 하늘로 향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그동안 제가 뭐 갖고 왔던 막 걱정들 어떻게 해야 돼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뭐 그런 걱정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드넓은 하늘을 맞닿은 순간 그 느낌이 얼마나 좋던지 저 사진으로만 봐도 엄청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느낌을 너무 또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새해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꼭 패러글라이딩을 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내가 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 안식일 이제 설교를 맡게 됐다는 것을 보고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이때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이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누가 만든 시예요? 이 다윗이 만든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면서 동시에 이 성경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이 다윗이 정말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의 그 죽음을 알게 된 후에 그가 이 바란 광야에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이 가장 의지했던 친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더군다나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 사울 왕의 이 시기로 인해 어때요? 이 쫓기는 신분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나마 사무엘이 살아 있었기에 이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의 진노와 시기가 조금은 차단되고 좀 제어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제어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조화 선지자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사울의 행동을 제어하는 다른 한 속박이 끼워졌음을 알고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안전하지 못함을 느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이제 의지할 친구도 죽고 그에게 지금껏 닥쳐왔던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 정말로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것만 같은 그때 이 다윗은 정말 그 친한 어떤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 잠시 가려졌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있는 곳, 그 바람 광야에서 그는 자신이 둘러싼 그 광활한 대지와 산 그리고 그 산 위로 펼쳐지는 수많은 별들의 그 하늘에 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 시선을 올리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뭐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 나의 도움이 누구로부터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비록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친구도 사라지고 그를 향해 잠시 동안이라도 그래도 제어되었던 그 위험이 풀려 이제는 더 큰 위험이 그에게 닥칠지언정 이제는 그에게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그의 시선을 아무런 현실이 아닌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을 때? 하늘로 향했을 때
자신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온영교회 성도님들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늘이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성도님 너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늘에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둬야 돼요. 특히나 요즘같이 어때요? 이 코로나19니 뭐니 또 뭐 뉴스를 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전쟁을 준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이 미국을 강타하는 그 허리케인 또 뉴스 많이 보셨죠? 들으셨죠? 그런 재난, 재해 등 정말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끊임없는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네, 바로 다윗이 그의 시선을 어디로 옮겼던 것처럼? 하늘로 옮겼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그가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윗이 바라보았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하는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찌 보면 가장 당연하고 이 귀중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이제 지하철을 타면 항상 보게 되는 풍경이 있어요. 어떤 풍경일까요? 바로 이런 풍경입니다. 네, 대부분 막 집중해서 뭘 봐요. 뭘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어딜 가나 똑같아요. 특히 요즘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해서 이제 SNS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계좌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그 여러 업무들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나오는 그 사건 사고입니다. 좀비를 합쳐 만든 신조어인데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지요. 갖가지 형태의 사고도 속출하자 급기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시는 걸을 때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휴대전화에 얼굴을 박은 채 길을 걷는 사람들, 부딪히고 들이받고 넘어지고 물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걸으며 휴대전화를 쓰다 발생한 이른바 스몬비 사고입니다. 다양한 표지판을 세우고 신호등도 바닥에 설치해보지만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보행자 사망 사고는 지난 2년 새 20% 넘게 증가했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시가 법안을 만들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름하여 산만한 보행 금지법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99, 우리 돈 11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오늘날 그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어요? 자기 손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세상, 이 스마트폰에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영상을 전 보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저런 일을 겪냐? 조금만 그 반사신경이 조금만 뛰어나도 이렇게 가다가 뭔가 그래도 다가온 느낌은 어느 정도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막 부딪히고 빠지고 막 하나 막 그랬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모르게 진짜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 우리에게는,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소위 시강이라고 그래요. 시강. 여러분 혹시 줄임말인데 뭔지 아시는 분? 시강. 우리 사모님. 신세대신데요. 예, 시선 강탈이라고 해요. 시선 강탈. 즉 뭐예요? 나의 시선을 이 강탈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뭐 이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 그러다 보니 정작 시선을 두어야 될 곳에는 못 두고 다른 데 두니까 어때요? 방금 봤던 영상처럼 부딪히고 넘어지고 물에 빠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산 위에, 특별히 저 하늘 위에 계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하건만 그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어디다 두고 있어요? 이 세상에 시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돼요, 안 돼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하나의 또 예가 있어요. 이 다윗과 지금 하늘의 시선을 향하였던 다윗과 다르게 이 사울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부터 이 삐뚤어 나갔을까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분명히 그 역시 그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향한 그의 시기와 질투, 특별히 자기보다 뭔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그러면 어때요? 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세상 것들에 그의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방식을 따라가게 돼요.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제일 큰 실수를 뭐죠? 사무엘이 자기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뭐예요?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제사를 번제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자기가 직접 금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거두고 그가 정말 세상적인 거에 그의 시선을 두니까 그가 열심히 해서 찾아낸 방법이 고작 뭐예요? 자기가 금했던 이 무당을 찾아가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온영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눈을 들어 어딜 봐야 된다고요? 하늘을 보아야 한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님도 보고 똑똑하십니다. 님도 봐야 뭐도 딴다고요? 뽕도 따.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내가 뭐를 봐야 돼요? 님을 봐야죠. 그래야 내가 뭘 딸 수 있어요? 뽕을 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건 역시 다윗이 그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그 하늘에 둠으로써 정말 유일한 희망 되시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깨닫고 그가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뭐를 두고자? 이 시선을 두고자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3장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뭐 일도 할 수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뭐 하는 것밖에 그의 일생의 전부는 뭐예요? 이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의 앞에 이 누가 지나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자 이 안진뱅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뭐예요? 한 푼만 주십시오. 구걸을 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뭐 하라고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왜 우리를 보라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하고 있으니까? 쳐다보지도 그냥 이렇게 구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그의 그 모습은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에게 구걸은 일상이었기에 그는 항상 똑같았으니까 주면 줄 사람 줄 거고 안 주면 안 줄 거니까 그럼 지나가겠지. 아무 생각 없이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안진뱅이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뭔가 돈을 쥐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에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3장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래서 보라 하니까 뭘 주나 하고 쳐다보는 것이. 그리고 땅을 쳐다보며 고개를 숙였던 그의 시선이 이 베드로의 눈과 맞닿는 순간 그의 희망 없고 정말로 무감각한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끼 혹은 하루를 살 수 있는 정말로 그냥 안진뱅이가 평생을 해왔던 그저 돈 몇 푼을 바랬던 그에게 이 사도들은 뭐를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값진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는 병을 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요청에도 그의 시선을 그들에게 향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혹 그저 자신의 처한 상황에 한탄하며 그들의 요청을 무시한 채 그냥 안 줄 거면 가세요 하고 말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는 이 자신이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그 기적을 얻지 못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요청에 그가 자신의 시선을 그들을 향해 바라봄으로써 그의 두 다리는 생기를 얻고 그는 고침을 입은 것입니다. 저는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보면서 사도 베드로의 요청과 이 안진뱅이의 시선이 마치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요청과 우리들의 시선으로 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많은 문제들과 고통들로 신앙은 무감각해져 가고 그저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상처들을 덮고자 할 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를 보라. 나를 좀 봐라. 당신을 주목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분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그 사려 깊은 음성에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요? 우리 주님께로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보고자 시도조차 정말로 행동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팔에 이제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패러글라이딩을 한 거 외에도 한 가지 또 특별한 경험을 했다면 그것은 이 히말라야를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좀 대단해 보이십니까? 이 히말라야 산맥, 특별히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곳을 이제 등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 그 산 자체가 워낙 크고 거대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높이만 몇 미터냐면 4,130m 정도예요. 저기 우리 여기서 제일 가까운 산이 어디죠, 목사님? 네? 네. 그 산의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혹시 아십니까? 700? 네. 699. 몇 미터라고요? 여기 히말라야 산 4,000m. 그래서 그 포터들이라고 있어요. 그 짐을 같이 이렇게 들고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래요. Your Korea mountain is hill. 그러니까 자기네 산에 따지면 한국에 있는 모든 산들은 다 그냥 언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산이 거대하고 높아요. 그러니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뭐가 많냐면 이 계단이 너무 많아요. 제 사진에 보시는 저렇게 보이는 게 다 계단이에요. 계단. 저기를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통 산을 오르는 일정이 이제 보통 한국에 이제 산을 올라간다고 한다면 뭐 많이 잡아야 3시간, 뭐 2시간 이렇게 잡잖아요. 거긴 기본이 일주일이에요. 예. 더군다나 하루에 한 6시간 뭐 7시간 정도는 5시간 6시간 정도는 걸어야 일주일인 거예요. 그러니 피곤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도 희박하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또 제가 여름에 갔거든요. 여름에는 거머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보면 이 계단 바닥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막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럼 걔가 거머리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발에 딱 놓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신발에.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 발목으로 가가지고 이 피를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식할 때 신발 벗으면 사산혈액은 피가 막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올라갈 때 저 계단을 이제 땅만 보고 걸었어요. 땅만 보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한 3,000m 정도, 여기 3,200m라고 써 있습니다. 이 3,200m 정도를 올라갔을 때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할 수만 있으면. 올라온 게 그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려가는 걸 엄두를 못해서 못 내려갔지, 아니었으면 벌써 내려갔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땅바닥을 보면서 가던 어느 날 이제 한 어느 지점에서 쉬고 있는데 한 친구가 그래요. 야 저기 봐. 힘들어 죽겠네. 뭘 보라는 거야. 야 빨리 봐봐. 애들이 막 사진 찍고 그래요. 뭐야 하고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 저희 시선을 걸로 향했어요. 그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저 또한 그곳을 바라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늘이 푸르도록 있고 산맥이 거대하고 그 사이에 뭐가 보여요? 이 만년설이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면 저 가운데 있는 게 해예요. 해.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만년설이 보이죠? 마치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장면은 저에게 뭐를 읽게 해줬을까요? 그동안에 제가 진짜 가진 고초와 그런 힘듦과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좀 못생겨 아침에 찍어가지고.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두어야 될까요? 하늘에 두어요. 제가 저 뒤에 저기 이제 안나푸르나예요. 저기가 저 뒤에 이제 보이는 데가 안나푸르나인데 저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중에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직접 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지 않으면, 직접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어떤 문제들도, 그 어떤 기적도 해결하거나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해 눈을 맞추시며 우리의 어려움과 필요를 아시는 그런 주님의 요청에, 나를 보라 하시는 그런 주님의 요청에 우리의 눈을 들어 당신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시고 그 용기를 얻으시는 그런 저와 온영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두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언제고 우리의 이 결심을, 이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자꾸만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을 살피는 뭐예요? 이 나의 자아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달리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다윗에 대한 이 질투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죠. 여인들이 뛰누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시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 사울은요, 그의 품성에 대해서 이 부조전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울의 품성의 큰 결점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었다. 이 특성은 그의 행동과 사상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서 모든 일을 칭찬과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으로 행하였다. 어떤 욕망이요? 모든 일을 칭찬과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욕망으로 그가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보다 더 칭찬받는 누가? 다윗이, 그는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점차 자신의 타인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누구?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그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자기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 앞에 서야 했던 이 왕 사울은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그 욕망으로 인해 시련이 그에게 닥쳤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 자기의 시선을 두고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어때요? 자기 능력에 시선을 두고 세상의 시선을 두고 잘못된 방법들을 따라가다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당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그 겸손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준비될 때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 겸손한 마음이 준비되어질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얻었을 때에, 가졌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하여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즉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소원을 두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도록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정말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올곧게 서서 이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그런 변화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우리 온양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심으로 정말 이 새해에는 좀 더 나은, 좀 더 귀중한 그런 하나님의 빛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하예와 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과 시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미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의 많은 유혹들로 우리의 시선은 강탈되어 가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누구보다도 낮아지며 마치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비워 종의 형상을 취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 앞에 낮아지는, 겸손하여지는, 그리하여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들고 그리하여 흠없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어그러지고 쓰러지는 세대에 유일한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실을 잊지 않으며 다가올 새해에 주님, 우리의 온전한 목표로서 온전히 서는 그런 온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을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